오늘은요 2025년 첫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에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풍성히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복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셔야지 진짜 복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복이 진짜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가득 채워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경에 수많은 인물이 있는데요. 그 인물 중에 누구를 가장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누구를 가장 좋아하세요? 물론 예수님 빼고요. 인물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이 땅에 물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가장 좋아하는 인물은 누굽니까? 모세. 또 다른 분은요? 아무도 없으세요, 여러분? 그러면 자녀들이랑 이렇게 여러분의 손자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이런 인물이 정말 닮았으면 좋겠다, 이런 인물을 닮았으면 좋겠다 하는 인물이 있습니까, 여러분? 요나단. 또 다른 분은요? 요셉. 또 다른 분은요? 다니엘. 예. 조금 전에 말했던 사람들, 아브라함, 요셉, 모세, 여호수아, 다윗, 솔로몬, 다니엘, 바나바, 바울, 이 정도가 정말 나도 이런 사람이 닮고 싶고 우리 자녀들도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아마 제 생각에는, 그런데 이 인물들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인물이 누굴 것 같습니까, 여러분? 다윗이에요, 다윗. 여러분, 제가 선교사로 있었잖아요. 저 아프리카 있을 때 얼마나 다윗이 많은지, 영어로 데이빗이라는 이름이잖아요. 데이빗들이 정말 많아요. 우리 선교단체에만 해도 5명이 데이빗이었어요. 그만큼 그 성경의 인물 중에 데이빗을 참 좋아하는 것이 우리의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을 좋아하는 이유는요, 아마도 오늘 읽었던 이 말씀 때문이기도 할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의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다윗을 더 좋아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 말씀은요, 예전에 성경에는 내 마음에 뭐라고 불렀죠? 합한 사람이라고 불렀는데, 우리 개역 개정이 되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자, 22절 중간에 보면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기 전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라고 되어 있죠. 이걸 보면 만나다는 말은 바로 이렇게 원어로 보면 휴리스코입니다. 휴리스코. 그런데 이 말은요, 관찰하다, 발견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보석 감정사가 정말 원석을, 이렇게 수많은 원석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듯이 진짜 보석을 고르기 위해서 이렇게 자꾸 관찰하고 보았는데 그 중에 누가 있었다는 것입니까? 다윗이 있었다. 정말 괜찮은 다윗과 같은, 보석과 같은 다윗이 있었다. 그를 내가 발견했다. 만나다, 이 말은요, 발견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윗을 찾아내었다, 발견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리켜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예전 성경으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또 원어로 보면요, 이게 내 마음을 쫓는 사람, 뭐라고요? 내 마음을 쫓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찾아내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쫓아다니는.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 계속적으로 갈구하면서 이렇게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다니는 자가 있더라라고 하나님께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쫓아다녔으면 그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그리고 그러고 나서 22절에 제일 끝에 뭐라고 하고 있죠? 그 사람을 통해서 내 뜻을 뭐 한다고 하고 있죠? 이루리라. 다
이룰 것이다. 그 사람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어 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룬다고 하셨는데요.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그 다음 절에 보면요. 사도행전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자, 이 말은 뭡니까? 그 다윗을 통해서 뜻을 이룰 건데 그 가문에서 누가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 그 가문에서,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가 태어나서 그것을 이루게 하는 것이 바로 다윗을 통하여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정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 마음을 합한 자다라고 평가하셨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여기에 청년이나 아이들이 있는데요. 정말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찾다가 여러분을 발견하면서 이 아이 보니까 정말 내 마음을 쫓아다니는구나 라는 고백이 청년들과 그리고 아이들 위에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 마음을 쫓았던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다윗이 어떤 부분을 하나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그를 발견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을까요? 자, 여러분, 그것이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그것을 보기에 앞서서요,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언제 다윗을 원석처럼 발견해서 찾아내어서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야지, 이 사람을 왕으로 만들어야겠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린 다윗이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거인 골리앗을 어떻게 했습니까? 물맷돌로 죽였죠. 그때일까요, 여러분? 아니면 다윗이 이스라엘 주변에 수많은 이방의 적들이 있어요. 그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많은 적들의 그 나라를 정말 어떻게 했습니까? 할 때마다 수많은 전쟁을 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다 이겼죠. 그때입니까? 아니면요, 사울이 이렇게 악신이 이렇게 그를 묶었다고 했어요. 그를 악신이 묶어서 항상 힘들어했어요. 그때 다윗이 수금을 켤 때 뭐 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악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때 이 다윗은 내가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들어야겠다 결정했을까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태초예요.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시편 78편 70절 7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71절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하나님께서는 언제 다윗을 이렇게 택하셨다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 기름을 부어야 되겠다. 언제 선택하셨냐? 70절 71절은요 골리앗과 싸울 때가 아니었어요. 또 이방의 적들과 싸워서 이길 때가 아니었어요. 또 수금을 타서 사울의 악신을 쫓아내었던 때도 아니었습니다. 언제라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결정할 때는요, 다윗이 광야에서 무엇을 칠 때입니까? 양을 칠 때, 그가 목동일 때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이 아이는 내가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들어야겠다 결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계급사였어요. 어떤 책을 보니까 목동이라는 자는요, 증인으로서 증인할 능력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 증언을 해도 뭐 한다는 것입니까? 믿지 못하는 자들이 바로 목동이었습니다. 이 말은 아무도 목동의 말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고, 또 그 당시 그 목동을 어떻게 취급했다는 것입니까? 무시하고 업신여겼다. 정말 사람 같지도 않게 여겼던 자들이 바로 목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11절 앞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자, 이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여러분?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려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네 그쪽 이새의 가정으로 가봐라 해서 기름을 부으러 갔어요. 그런데 이새가 다 아들을 불렀어요. 근데 보니까 사무엘이 보니까 뭔가 이 아이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새에게 사무엘이 물어봤습니다.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모든 아이들이 다 온 건 맞느냐라고 물어봤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 아들들을 불러오라고 했는데 사무엘이 불러오라고 했고 이새는 아들들 다 불러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없었어요. 그 말은 이새가 다윗을 아들 취급했다는 것입니까? 안 했다는 것입니까? 아들 취급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맨 끝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이 말은 뭡니까? 그는 양치는 애예요. 그냥 양 목동이에요. 이 말은요, 그 아버지인 이새조차 아들을 뭐 했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비하하고 모욕하고 비하하고 인간 취급을 안 했다는 것이에요. 사람 취급을, 아들 취급을 안 했다는 말이 바로 아버지 이새가 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다윗은요, 아버지와 형들로부터 이렇게 아들 취급을 못 받았던 자가 누구예요? 바로 목동이었던 다윗이었어요. 자, 아버지와 형들조차 그를 정말 좋은 자로 아들로 취급하지 않았다면 이웃 사람들은 그를 알았을까요, 과연? 몰랐겠죠. 그가 있는지도 아마 몰랐을 거고 그 사람이 정말 어떤 자인지도 모르고 무시당했던, 이웃 사람에게도 무시당했던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제 그를 택했다고요? 선택했다고요? 결정했다고요? 그가 목동일 때, 그가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이는 내가 보니까 정말 귀한 보석과 같은 아이다. 내가 이 아이에게 정말 기름을 부어서 이 아이를 왕으로 세워야겠다 결정하셨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신의 가족마저 그를 무시했다면 이웃들도 그를 무시했고요. 정말 베들레헴 사람 중에 그를 아는 자는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러한 다윗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찾아내셨고 그를 정말 발견하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 그 가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바로 그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단 다윗뿐만 아니라요, 바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 또한 그런 자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자신은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깊이 만났을 때,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은 어떤 자였습니까, 여러분? 그 누구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또한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았고 정말 세상 때문에 힘들고 쓴뿌리 때문에 힘들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없어서 정말 목마르고 힘들었잖아. 우리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신은 아시죠?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깊이 만났는지, 바로 나 자신도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정말 나 자신이 어떤 자인지도 모르고 내가 어떠한 자로 불러주셨는지 몰랐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발견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나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은 나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정말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셔서 지금도 내 삶에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의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요 진정으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거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다윗이 목동일 때 어떤 점을 보시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주셨을까요? 자, 시편 78편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의 마음에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자,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의 뭘 보셨다는 것이요? 마음을 빼시면 안 됩니다. 마음의 완전함, 그리고 그의 손의 능숙함을 보셨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마음의 완전함. 두 번째는요? 손의 능숙함. 그런데요, 마음의 완전함이요, 여러분, 손의 능숙함을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완전하고요, 그럴 때 손이 점점점 정말 스키플인데, 영어로 스키플인데 능숙함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탁월함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마음의 완전함을 놓고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음의 완전함은요, 이전 성경 개역 한글에는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음의 성실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마음의, 개역 개정은 마음의 완전함이라고 되어 있지만 개역 한글에는요, 마음의 성실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마음의 성실함. 자, 이것을 원어로 보면요, 이런 뜻이 있어요. 근면, 성실, 정직, 청렴이에요. 뭐라고요? 근면, 성실, 정직, 청렴. 여러분, 저희 직장 생활을 해봤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도요, 정말 나보다 훨씬 성실한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근면한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청도 땅에는 더 많은 것 같아요. 정말 근면하고 성실한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또한 또 정직한 사람도 정말 많으세요. 청렴한 사람도 예수님 믿지 않지만 그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 마음의 성실함이라고 해석하면요, 이 세상에 성실하고 정직하고 청렴하고 근면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니까 뭔가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은데 다윗이 그러해서 그를 택했다라고 보면요, 뭔가 정말 시원하지 않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성실하십니까? 성실하십니까? 근면하십니까? 정직하십니까? 청렴하십니까? 그럼 여러분들도 다윗과 같이 정말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가문과 같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서 영어로 한번 이 단어가 어떤 단어로 쓰여지고 있는지를 보게 되었어요. 영어로 보니까 인테그리티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 NIV 성경에 보니까 인테그리티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들을 이렇게 계속 찾아봤어요.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았는데 인테그리티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정말 이 말씀을 딱 보면 이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구나,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구나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옳거나, 인테그리티의 뜻입니다. 옳거나 믿거나 생각하는 것을 말과 행동을 통해 일관성 있게 실천하는 것을 뭐라고요? 인테그리티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신이 옳거나 믿거나 생각하는 것을 말과 행동을 통해서 일관성 있게 실천하는 것을 바로 마음의 성실함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뭐냐면 일관성 있게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관성 있게 실천하는 거예요. 저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요, 설교를 할 때나 내가 혼자 있는 골방에서 사무실에 있을 때나 어떤 거예요?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죠. 똑같이 일관성 있게 행동하는 거. 내가 성도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할 때나 골방에서 나 혼자 있을 때도 일관적으로 일관성 있게 변하지 않고 한결같이 행동하는 것을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교회에 있건 집에 있건 직장에 있건 일관성 있게 똑같이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한결같이 행동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있는 모습과 혼자서 골방에 있을 때 모습이 뭐였다는 거예요? 한결같다, 똑같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다윗을 선택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요,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그 양무리 중에 다윗의 양은 몇 마리나 되었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부자였습니까? 아마 그 나이가 아마 이렇게 학자들은 한 15살에서 18살 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 돈이나 많았겠습니까? 지 양 해봤자 한 2마리, 3마리 정도밖에 없었을 거예요. 자, 그리고 한 50마리가 있었다면 나머지는 다 누구였을 걸까요? 그 양이 누구의 것이었을까요? 아버지의 것도 있고 형들의 것도 있을 거예요. 또 이웃이 맡긴 것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무엘상 17장 36절은요,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저 노란 글자입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자, 그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가 양을 치고 있을 때 누구도 만났다는 거예요. 사자와 곰, 늑대, 짐승들이 이렇게 와서 양을 잡아먹으려고 했을 거예요. 그때 다윗은요, 자신의 양이 2-3마리라면 자신의 양만 이렇게 딱 이렇게 보호했을까요? 아니면 자신에게 맡겨주신 50마리 전부를 자신의 양처럼 다 보호해 주셨을까요? 다윗은요, 한결같았어요. 자신의 양이건 남의 양이건 다 모두를 사자와 곰이 쳐들어오고 늑대가 쳐들어왔을 때 일관성 있게 다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목자라서 다 보호했다는 것입니다. 그 일관된 모습으로 보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성실함, 마음의 정직함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으슬렁으슬렁 짐승들이 이렇게 노리고 있다가 양이 쳐들어왔을 때 다윗은 분명히 자신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그 짐승들을 몰아내고 또 양들에게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동그란 그 지팡이로 목을 빼서 정말 죽지 않도록 끌어내어서 지키는 일을 다윗은 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다 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자신을 무시하고 자신이 없이 여겼던 형들의 양일지라도 아버지의 양일지라도 자신이 정말 있는조차 없었던 이웃의 양일지라도 그는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일관성 있게 한결같이 다 목자로서 목동으로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어서 일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양을 돌볼 때와 다른 사람의 양을 심지어 자신을 미워하고 자신을 없는 사람 취급했던 그 아버지와 형들의 양도 다 똑같이 한결같이 대하는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인테그리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삶이 우리에도 요구된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의 모습과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골방에서의 모습도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지켜보고 계시고 발견하신다는 거예요. 아, 이 자는 정말 내가 보기에 기쁜 자구나. 정말 이 사람은 교회에 있는 모습이나 직장에 있는 모습이나 가정에 있는 모습이나 똑같구나. 그 한결같은 모습이 참 기쁘구나 라고 평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내가 보기에 내 마음이 참 좋구나 라고 평가를 하시는 하나님이 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내 돈을 쓸 때와 회사돈 쓸 때와 또 교회에 화장실을 쓸 때나 우리 가정에 화장실을 쓸 때 내 돈 귀한 줄 알면 교회 돈도 귀한 줄 알며 쓰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한결같은 모습을요,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 대할 때나 다른 사람 대할 때도 똑같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 왔을 때도
정말 아이들이 있다면 내 자녀같이 여기면서 똑같이 한결된 모습으로 그 사람을 섬겨주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모습이나 골방에서의 모습이 똑같고 또 교회에서 모습이나 가정에서 모습이나 또 직장에서 모습이 다 한결같은 여러분 각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세상을 뭐 하신다고요? 두루 감찰하사, 두루 살피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을 보신다고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자기들 나에게 향하는 그 한결같은 마음으로 정말 나를 대하는 자들을, 그리고 모든 그 삶을 살아가는 한결같은 모습을 지금도 그러한 자들을 뭐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까? 찾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세상을 감찰, 두루 살피시며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그런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요, 한 나무가 떠올랐어요. 한 나무가 이런 나무를 원하시는 거구나 라는 마음이 계속적으로 강하게 들었어요. 자, 한번 그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저 이 나무입니다. 어떤 나무인지 말하지 않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나무가 쭉 뻗어 있죠, 여러분. 그죠? 그 다음 장 한번 넘겨주세요. 자, 또 나무가 있죠? 어떻습니까, 나무가? 또 그 다음요. 어떤 나무 같습니까? 혹시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아시는 분? 예, 어떻게 아셨습니까? 자, 레바논의 백향목이에요, 여러분. 백향목은 어떤 나무냐면 짙은 향기를 품어서 향기로운 나무예요. 그리고 그 나무에는요, 진액이 풍성해요. 그래서 해충이요, 잘 이렇게 오지 못하는 나무가 레바논의 백향목이에요. 또한 방부력, 잘 이렇게 썩지 않아요. 그리고 또 내구성이 뛰어나서, 자, 이 나무는 그리고 또 자체적으로 이렇게 가만 놔두면 광이 난대요. 이 나무를 어디에 썼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레바논에서 백향목 나무를 가져와서 대들보나 기둥으로 쓴 나무가 바로 레바논의 백향목입니다. 왜 이 나무가 계속 생각이 났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누구를 쓰셨습니까? 다윗을 쓰셨다고요. 그런데 성전의 그 대들보는 뭐라고요? 레바논의 백향목이에요. 근데 레바논의 백향목의 특징이 뭐냐면, 제가 계속적으로 봐도요, 한결같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늘 향기가 나고요, 늘 이렇게 해충이 와도 다 이겨냅니다. 잘 썩지도 않고요, 그리고요, 또 견고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둥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뭐 한다고요? 광이 나요. 빛이 나요. 여러분, 다윗이요, 하나님 나라에 기둥으로 세워주셔서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듯이 우리 교회도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은 그런 일꾼들이 세워져서 정말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며 한결같은 모습으로 섬기시는 여러분 은혜가 각자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서가는 교회라는 표어를 가지고 오래 살아갈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요,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으로 제가 기도하면서 받은 말씀입니다. 자, 에베소서 3장 17절 노란 글자만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정말 레바논의 백향목은요, 그렇게 곱게 서서 기둥으로 서기 위해서는요, 뿌리가 단단히 박히고 터가 단단히 굳어야지만 그 나무가 정말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성전의 기둥으로 세워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요, 우리가 위대하는 일이 아니에요. 작은 일을 하더라도 한결같이 성실하고 정직하며
청렴하며 결백하며 내가 많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나 골방에 있는 모습이나 직장이나 가정이나 교회의 모습이 어떻다는 거예요? 한결같이 성실하고 정직하고 청렴하며 결백한 그런 자를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의 그 기둥,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목사로서 보면요, 가장 신뢰되는 사람은요, 막 믿음이 좋아가지고 막 뜨거웠다가 차가워져, 뜨거웠다가 차가워져. 이 사람을 좋아할까요? 더 눈에 보이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로서 볼 때 정말 잔잔하지만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정말 한결같은 그런 분이 정말 믿음직하더라고요. 어떤 일을 맡겨도 흔들리지 않고 뿌리가 박혀서 터가 굳어져서 정말 그러한 분들이 정말 저분한테는 이 일을 맡겨도 되겠다 믿음이 가더라고요. 사람도 이러할진데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분이시죠. 하지만 하나님이 쓰시기에 적당한 사람은요,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를 사랑하는 그 기본적인 것들을 한결같이 어떤 때는 잘했다가 어떤 때는 안 하고 집에서는 또 했다가 교회에서는 하고 이 모습이 아니라요, 어디에 서 있건 한결같은 그러한 자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거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러한 은혜가 각자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요, 막 어떤 때는 뜨거웠다가 어떤 때는 차가웠다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를 사모하며 말씀을 사랑하며 지체들을 온전히 사랑하는 은혜가 우리 하양조항교회 위에도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 표처럼 올해는요, 사랑으로 또 발음이 안 됩니다. 든든히 서가는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